남아미탑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보름날 우리가 백년 연불회를 함께 하게 돼서 엄청 기쁜데, 백년 연불회 회원이 지금 158명, 159명 이렇게 됐는데 어디 다 놀러 가셨나봐요. 연휴라서 가족들하고 어디 가셨는지, 어디 가셨더라도 나무아미탑을 하루에 1000번씩 해서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속에 항상 염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번부터 인광대사 가언록 중에서 단박의 윤회를 끊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69페이지 열어보세요. 69페이지 보면은 영명연수 선사의 사료관이 나옵니다. 영명연수 선사는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송나라 때 사람이고 원래는 선종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선종 어록이 종경록이라고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그래서 참선을 하신 분이고 선종의 조사 스님이고 한데, 이 영명연수 선사는 하루에 108가지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108개.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연불도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다른 수행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료관이라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토종의 조사 스님으로도 추대를 받아서 주양을, 그래서 정토종이 13대 조사가 있습니다. 13분의 조사 스님이 있는데 우리가 갔다 온 독림사는 초대야, 초대. 첫 번째 조사 스님이고, 이 영명연수 선사는 송나라 때 영명연수 선사는 제6대 6번째 조사 스님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불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사를 끝마치는 일입니다. 생사 해탈 문제는 너무나도 큰 일이라 논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 범부들은 근기가 열악하고 지식이 천박한 데다 오타각세에서 삿된 스승과 외도들까지 득실거리니까 생사윤회를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라. 근데 오직 연불범밖에 없으니까 진실하게 믿고 간절히 발언하면 연불의 일심으로 정진하여 서방동토에 왕생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해야죠. 구하는 건 뭐예요? 발언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하문감사도 지시르모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간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토 수행을 하는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는 신, 믿어야죠. 신. 그 다음에 원, 발원. 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불,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노는 입에 연불하라. 그래서 하루에 1000번 이상 꼭 연불을 해서 백년연불에다 숙제를 내야죠. 그래서 제가 꼭 그 숙제했다고 하트를 하나씩 찍어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부 해갖고 하트 제일 많은 사람 상 줄 거야. 그러니까 하트 개수 잘 세 놓으세요. 불법 가운데 방편법문이 많으며 참선이나 교리를 공부해도 모두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연불을 하라고 권하겠소? 왜냐하면 참선이나 교리 공부는 완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자력을 의지한다면 자기 힘만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연불 법문은 부처님의 원력 가피를 함께 의지하여 훨씬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일에 비유하자면, 이 비유가 참 좋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일에 비유를 하자면 자기 힘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자력에 의지하는 참선이나 교리 공부는 홀로 헤엄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태평양이나 대서양 망망대로 홀로 헤엄쳐 간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존하는 연불은 큰 여객선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수영 헤엄을 치고 가다가 배를 타면 얼마나, 우리가 걸어가다가 누가 자전거만 태워줘도 너무나 편하고
행복한데, 그죠? 근데 바다에서 혼자 막 헤엄치다가 여객선을 태워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겠어요. 몸소 헤엄치다 보면 거센 파도에 휩쓸리거나 기력이 다해서 침몰할 염려가 크지만 큰 여객선을 타면 저편 목적지에 틀림없이 닿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다 이 말이야. 중간에 장애가 나지 않는다. 위험 요소가 없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 안정성과 효율성은 누구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참선으로 도를 깨닫고 생사윤회를 끝마치기란 근기가 아주 뛰어난 대가가 아니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염불로 정토왕생을 구하는 법문은 단지 믿음과 발원 또 뭐예요? 염불행 수행을 굳게 지속해 가면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력과 타력의 관계를 밝히고 참선과 정토의 난이도를 비교한 것 중에 가장 뚜렷하고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한 설법이 바로 영명연수 선사의 대사가 사료간이라는 개송을 읊었어요. 사료간인 것은 네 가지 사유에서 구별을 하는 개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료간 보면은 영명연수 대사는 아미타불 하십니다 그러셨어요.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인광대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인광대사는 누구예요? 대세지보살 하신이세요.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을 못 알아볼 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미타불 옆에서 계시는 분이 대세지보살이다. 그래서 중생을 일깨워 건지기 위해서 대자대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료가는 정말로 사바세계 고해를 건너는 자비로운 항공모함이다 그러셨어요. 대장경의 핵심 요소이자 수행의 귀감입니다. 사료관 같이 읽어보겠어요. 참선 수행도 있고 염불공덕도 있으면 마치 뿔 달린 호랑이 같아 현세의 뭇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의 부처나 조사가 되리라. 여기 한문에 보면 유선 유정토 참선도 하고 정토도 하면 유여 대각호라 마치 뿔 달린 호랑이와 같다. 현세에는 위인사 현세위인사 현세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 작불조 장래에는 부처와 조사가 되리라 그래서 뭐를 하면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 참선도 하고 염불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송무스님 뭐라고 해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 쌍수 그러죠. 쌍수. 이건 무슨 쌍수일까? 선정쌍수. 선종과 정토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법등사는 무슨 쌍수예요? 법등사는 무슨 쌍수입니까? 염불하고 뭐 합니까, 우리? 티벳문하고 뭐 하는데? 우리는 밀정쌍수를 하는데요. 밀교하고 정토를 하는 데입니다. 밀교는 가장 마지막에 발전한 종교예요. 먼저 소승이 부처님께 소승을 설했고 근기가 좀 더 성숙하면 대승을 설했어요. 소승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내 것만 최고야. 나는 이게 좋아. 이래서 거기 그것만 가지고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게 소승입니다. 근데 대승은 뭐예요? 대승은 보살승. 나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야. You happy, I am also.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지금 이란이나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없이 평화로워야 우리도 행복하죠. 그거를 깨닫는 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게 보살승이에요. 대승, 바람일승입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금강승은 뭐예요? 밀승. 밀승은 뭐냐면 이미 높고 낮은 게 초월했어. 더럽고 깨끗한 게 초월했어.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한 단계. 완전히 어른이 되면 완전히 훌륭한 셰프가 되면 칼을 잘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칼을 가지고 요리도 잘해.
근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칼 가지고 놀면 안 돼. 큰일 나, 위험해. 이러죠. 밀교는 이미 불구부정의 단계예요. 불구부정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죠. 이미 그 단계를 상대적인 높고 낮다는 개념을 초월한 단계.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했어요? 법에는 고하가 없다. 높고 낮은 게 없다. 그래서 정해진 법이었기 때문에 안육따라 삼맥삼벌이다 그랬어요. 약방에 그렇게 많은 약이 있지만 정해진 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은 똑같이 머리가 아파도 다 틀립니다. 약이 다 틀려. 그래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고 낮다는 그런 분별심을 버린 단계, 그만큼 근기가 성숙한 단계가 밀승입니다. 그래서 법등산은 밀정쌍수를 하는 노랭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선정과 삼선과 연부를 같이 하면 마치 호랑이가 뿔을 단 것 같아. 호랑이만 해도 무서운데 뿔까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완전한 거지. 그래가지고 현세에는 무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부처님이나 성불 한다 이 말이야. 조사 스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읽으세요. 참선 수행은 없더라도 음, 설사 참선 수행을 우리가 선정을 닦지 않더라도 연불공덕이 있으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공덕이 있으면 사실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는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한 번도 고생 안 하셨어요. 너무나 쌩쌩하게 계시다가 우리 어머니도 3일 전까지만 해도 땅콩 심다가 3일만 딱 아프시고 극락왕생 하셨어요. 그럼 너무나 자신있게 어머니 연불하시고 극락왕생 하십시다. 그랬더니 나한테 너무나 자신있게 스님 제가 극락세계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러시면서 기운이 없어갖고 계속 못 드시고 이렇게 싸기만 하시니까 염주를 들 힘이 없는데도 나무아미탑을 계속 손에는 염주를 돌리는 신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그러시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다가 당신도 계속 염불 하셨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저희 여기 우리 공덕장 보살님 남편 있죠? 지금 우리 공양주 보살님 법등사의 공양주 보살님이 여기 거의 20년을 지금 봉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건 주시면서. 그런데 그 남편분이 일성거사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창건 주시잖아요. 여기 이제 신도 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성거사님한테 회장님이 잘 돌아가셔야 우리 법등사에 영험한 것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잘못 돌아가시면 우리 단체로 망신이니까 잘 돌아가셔야 된다고 협박을 막 했어요. 그래 이 거사님이 하루에 2만 번씩 연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진짜 하루도 안 아팠어요. 하루도 안 아프고 이분이 원래 미군 부대 영어 통역관이었었어.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여름방학만 되면 미국으로 티베트 불교 배우러 가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티베트 불교 체험기라는 책을 낸 거를 보고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스님 제가 포교당을 하나 만들 테니까 스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인연으로 여기에 지금 법등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림푸체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루림푸체 초청하는데 뭐든지 초청하시면 다 공덕주가 되셔서 다 초청 비용 다 내시고 하셨거든. 그래 했는데 림푸체 오셨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맨날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미국에 가던 사람이 한국으로 림푸체를 초청하니까 너무 황홀해 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 그러더니 내일 우리 림푸체께서 이제 그 천도제를 하시거든요. 여기 오시면 한 번씩 천도제 해주시는데 내일이 천도제 날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멀쩡하시던 분이 먼저 연불하시고 다 맡으시고 다 활동하시던 분이 80살이었어요. 그때가.
부처님도 80에 가셨거든요. 우리 큰 스님들 거의 80에 가셨어요. 근데 80이셨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다가 그냥 돌아가셔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천도제 1호 연가가 된 거예요. 1호 연가. 그래갖고 우리 까루림부체가 한 달이나 계셨는데 3제까지 림부체가 다 기도하신 거예요.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림부체 모셔가지고 제사 한 번 지내기도 어려운데 천도제 했죠. 3제까지 3번이나 제사 지내줬죠. 와, 그래서 그거 보고 역시 공은 공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공덕을 많이 지으시고 흔연하게, 항상 흔연하게, 그리고 하루에 2만 번씩 연불을 하시더니 이분은 진짜 하루도 안 아프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연불 공덕만 있으면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모두 간다 그랬어요. 유선 유정 무선 유정토 선종은 하지 없고 정토만 하더라도 만 사람이 닦으면 만인 거라 만수만인 거라. 단득 견미타 그랬어. 단지 아미타불을 가서 친견하기만 하면 어디 가서 극락정토에 가면은 바로 친견한다 이 말이죠. 친견하기만 하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 걱정하리요. 하수불개오라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하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여러분 곁으로 오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오셔요. 우리가 엄마 하면은 엄마가 어디선가 알아듣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미미가 나 부르면은 어디서도 다 들려요. 그만큼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그러나 봐. 우리 미미 고양이 걔를 새끼 때 이렇게 우유 먹여서 키웠잖아요. 길고양이를. 그래가지고 지금 20년을 같이 살잖아요. 완전 내가 엄마잖아. 그래갖고 걔 목소리는 어디 있어도 다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생각하기를 완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아미타불 하면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극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 그 48대원 가운데 18번째 대원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임종시에 10번만 나무 아미타불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리라. 그게 안 되면 나는 성불치 않겠다. 이게 법상비구가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 엄마도 나도 미미 소리를 알아듣는데 말이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왜 여러분들이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못 알아듣겠느냐고. 그러니까 전혀 요만큼도 의심할 필요 없이 노는 입에 나무 아미타불 하시면 그 공덕으로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 걱정하리요. 그랬어요. 세 번째 읽으세요. 여기는 자빠진다 그랬는데 자빠지는 게 아니고 10사람 중에 9사람은 새길로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인광대사도 얘기하신 거예요. 불법은 공경 가운데 구하라. 10분의 공경이 있으면 10분의 이익이 있고 그래서 스승님을 부처로 볼 수 있으면 부처님으로부터의 가피가 있을 것이고 스승을 중생으로 보면 가피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오지를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연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연불을 안 하고 우리는 참선만 한다. 그럼 불교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조결해야 돼. 조사교. 왜냐면 조사만 믿는 거니까 해능대사 믿고 뭐 우리 조사 스님들만 믿는 거잖아요. 불교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불교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하고 이 영명연수 선사처럼 선정쌍수를 해야 또 왜 해야 될까?
보험 들은 거예요, 보험.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참선 열심히 하다가, 건강할 때는 내가 나도 많이 했어요, 수행을 해보니까, 이게 좌선하고 앉아있을 때는 수행이 잘 돼.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앉지 못하니까, 수행이 안 돼. 확실히 안 되더만. 이 깊이 선정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염불은 되잖아, 염불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염불은 꼭 앉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 나중에 죽을 땐 다 누워서 죽는데 어떻게 염불을 앉아서 합니까? 그냥 누워서 하세요. 아프면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뭐, 소파에 누워서도 하고, 뭐, 거꾸로 누워서도 하고, 뭐, 엎드려서도 하고, 그거는 행주자화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염불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선은 건강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진짜예요. 몸이, 내가 해봐서 알아. 건강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건강합니까? 요새 나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생로병사. 태어나니까 늙어. 나는 생전 안 늙을 줄 알았어. 나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거든. 어렸을 때도. 똑똑했고, 남들보다 머리가 손오배는 좋고, 막, 나 지금도 5개국어밖에 못해. 한국말 빼고도. 그리고 뭐 전교 1등하고 뭐 공무원 시험도 3번씩이나 내가 봐서 붙어서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브레인이래. 내가 얼마나 좋으면 요새 한 번 공무원 시험 붙기도 어려운데 3번씩이나 붙고 막, 그랬느냐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좋고 성질은 또 무지하게 급해요. 성질도 급하고 더럽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생전 이런 사람 안 늙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요새 늙어가지고, 다리 아프지. 또 요새는 또 왜 갑자기 또 허리는 또 왜 아픈 거야. 오늘도 가서 허리 아파가지고 주사 맞고 왔어요. 허리 아프지. 그러니까 늙으니까 아프니까 갈 땐 딱 한 군데예요. 그지? 생로병사. 부처님 말씀, 생로병사.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앉아서나 누워서나 뭐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할 수 있는 게 염불이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을 하시는 분들도 염불을 하는 게 보험이다 이거예요. 보험. 예, 절대로 안전하니까 우리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해. 보험도 안 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무식한데 또 약도 없어요. 말해봐야 뭐 들어먹나.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쌍수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제 억대의 조사 스님들 쌍수 많이 하셨어요. 의장대사도 화엄종하고 정토를 하셨습니다. 원효대사도 화엄종하고 정토하셨잖아요. 천태지사대사, 천태종을 만드신 분도 천태종하고 정토를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홍일대사 같은 분들 율종하고 정토하셨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내보내는 그 몽창큰 스님 같으신 분도 하루에 25가지 수행을 하셨다 그래. 영명연수 선생 하루에 108가지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다고 참선만 한다고 멍하고 앉아있다가 잘못하면 참선만 하고 멍하다가 치매 걸려요. 이런 말을 유튜브에 나가면 될려나 모르겠다. 근데 안 될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제가 모시는 노스님들이 참선 많이 하신 분들이 치매 많이 걸리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 젊어서 굉장히 수행 잘 하셨던 분들인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근데 연불한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나는. 지금까지. 연불해서 제 주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뭐, 여기 우리 상건주 거사님, 다, 뭐, 아프지도 않고 가시고, 정말로 쌩쌩하게 있다가, 그야말로, 보다시피 호상으로 너무 잘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4번째 읽으세요. 마이크 대고 읽으세요, 총무수님. 응?
그래서 참선 수행도 없고 연불공덕마저 없으면 무선무정토라 그랬어. 선도 없고 정토도 없고 그러면 쇠침대를 어디 가서 쇠침대에 누워 있을 거예요? 철상, 병, 동주,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왜냐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이 많이 현존하기 때문에 특히 임종시에 그 업이 현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속에 있으면 업을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오탁악세가 그 바닥이 그 자체가 진흙탕이근데 어떻게 업을 안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업 짓는 일만 생겨. 그러면 그 임종시에는 바로 자기가 지은 업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는 참선도 안 하고 연불공덕도 없으면 쇠침대와 구리 기둥을 껴안으며 지옥에 간다 이 말이야. 억만겁이 지나고 천만생이 거치도록 믿고 의지할 믿고 의지할 사람 몸 하나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 몸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우리가 모래를 한 줌 더 벽에다 던지면 하나도 안 붙고 다 떨어지듯이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지금 뭐 사람이니까 다 사람인 것 같지 내 생에도 사람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 정토는 추상교리만 언급하는 개념이고 선이 있고 정토가 있다는 말은 근기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두 가지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교리로 보면 항상 변함이 없어 부처님도 덧붙일 수 없고 중생도 덜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만두고 자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염불도 추상적인 유심정토나 관념적인 자성미타를 편협하게 집착해서 믿음과 발언이 없이 혹간 믿음과 발언이 있더라도 진실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으면서 유의자적하니 그냥 입으로 공념불하거나 또 열심히 정진하더라도 마음은 세속에 계속 미련을 못 버려. 내생에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거나 천생에 올라가고 싶고 복덕과 쾌락을 누릴 생각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생에 스님으로 출가해서 하나를 들으면 천가지를 깨닫고 대지혜를 얻어서 불도와 정법을 크게 펼침으로써 중생들을 두루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 이것도 이 사람은 정토 발언을 하는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극락정토에 나갔다는 발언을 하고 정토에 가면 어떻게 되는데? 성불합니다. 왜 정토에 가면 왜 성불할까요? 거기 가면 아미타 부처님 계십니다. 매일 설법 하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계시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계시고 25분의 보살, 지장보살님도 거기 계셔요. 그래서 그 보살님들과 전부 매일 공부를 해. 그러니까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성불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 자유롭게 사바세계에 오셔서 자유롭게 분신을 놔두면서 신통력을 놔두면서 자기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 다 제도하고 가족들도 다 제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극락정토 가면 다시는 사바세계 못 오는 줄 알고 미국 가면 다시 여기 못 오나?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근데 극락정토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과학이 발달한 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가족들 못 만날까봐 극락 안 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인광대사 말씀도 무조건 정토에 나기를 발언을 하고 정토에 나서 나기만 하면 성불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분실을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료관 가운데 첫째 참선도 있고 정토도 있다 하면 공부가 이미 확철되어 해서 마음을 밝히는 성품을 보는 경지, 그 견성의 경지에 이른 뒤에 더욱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수행을 말합니다. 참선으로 깨달은 뒤에 경장의 가르침에 깊숙이 들어가서 열의 권실 법문을 두루 통달하고
다시 그 가운데 믿음과 발음으로 염불하는 정토 수행만이 자타를 자기와 타인을 동시에 두루 이롭게 할 확실하고 안전한 대도 정법임을 깨달은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82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법문,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달러. 다른 모든 법문은 오로지 자력에 의존하여 미혹한 업장이 깨끗이 사라져야만 생사를 끝낼 수가 있는데, 정토 법문은 오로지 부처님 가피력에 의지해서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업왕생이라 그러죠. 업을 가지고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왕생해서 성인의 경지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력에 의지해 수행한다는데 도대체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력에 의지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손을 탁 한번 힘차게 들어보세요. 없는가 봐? 부처님 가피에 의지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단지 시작도 없는 무시이래로부터 쌓은 업력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억만겁이 지나고 천만생이 거치도록 헤쳐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미타불의 크고 넓은 소원력에 의지하면 저절로 일생의 모든 것을 끝마치게 됩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문 듣기 어려운데 이미 보배의 산에 들어왔다가 어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법문 중에 들어왔다는 것은 보배산에 들어온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보배를 안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 연불법문이 단지 하근기 중생에게만 적합한 게 아니라 상중하 세근계 모든 중생에게 두루 통한다는 점입니다. 최상의 지혜나 최하의 어리석음이나 근기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등각 보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문으로 일생의 생사를 끝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선제 동자가 50여 선지식을 두루삼방에서 무량 다란이 문에 들어선 뒤에 맨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이 10대 원앙으로 극락에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10대 원앙 가운데 제가 요즘에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제가 임종을 마치려 할 때에 진제일체 제장에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고 명견 피불아미타 바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침견해서 눈앞에서 침견해서 즉득왕생안락잘 바로 왕생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소서. 이게 보현보살의 10대 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화엄경에.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극락세계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아도 정토 법문이 정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원만한 법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연불이 어리석은 아저씨 아주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하는 것이고 궁극의 법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정말로 부처와 불법을 비방하는 지옥의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나 하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지옥 종자를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과 미친 기와 타락 운명은 너무도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너무나 이제 가련하다 이 말이죠. 정토 법문이 이처럼 고상하고 원만한 까닭은 자력에만 의지하는 다른 모든 법문과는 달리 부처님의 가피력을 함께 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통의 교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교리입니다. 보통의 눈으로 특별한 교리를 보면 당연히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력에 의지하는 보통 법문이 관직대로 단계대로 승진하는 것이라면 부처님이 의지하는 특별교리인 정토 법문은 왕실에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태자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자가 될 거예요. 관직에서 말단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밟고 올라갈 거예요. 태자가 되는 게 좋겠죠. 태자 된다니까 엄청 기분 좋네. 그러나 정토 수행에 특별하거나 기이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뭐라? 간절한 마음으로 또 부처님께 구하면 저절로 가피를 입게 됩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보호하고 생각하는 것은 뭐와 같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감동시키면 반드시 가피력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빛의 속도로 우리한테 오시고 가피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디 지니고 있는 천지물성은 태고부터 지금까지 천지 우주를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비록 악영무도한 죄인이라도 그의 본성을 지닌 신령스러운 광명은 조금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다만 맑은 거울이 먼지에 뒤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광명이 없어서 비추지 않는다고 투덜거리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금방 광명이 다시 나타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은 부처님 생각에 의지해 잡념 망상을 쫓아내는 일이며, 거기서 이제 같이 읽겠어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은 부처님 생각에 의지해 잡념 망상을 쫓아내는 일이며 마음의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신령스러운 광명이 아미타불 광명에 끌어당김을 받아서 점차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력과 타력이 서로 호응하여 감흥의 길이 열리게 되니 극락왕생의 미묘한 뜻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염불하는 사람은 단지 지성으로 간절하게 늘 부처님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행동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경을 다한 만큼 이익을 얻고 정성을 보인 만큼 받아쓰기 마련입니다. 모두 힘써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인광대사님의 강곡한, 대세지보살님의 강곡한 당부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본문 마치겠습니다.